2024년 5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7장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날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을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남유다는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아수르에 의해 점령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유린당하고 그 땅은 더럽혀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위협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자신의 심경을 3절을 통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날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정의합니다. 심적 물적 고통이 극심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처절하게 느끼는 그 죄책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수치와 능욕이 그에게 넘쳐나고 있었음을 이 3절의 고백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해산할 힘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남은 작은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의 날, 위협의 날이 기적의 날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 환난을 기적으로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 아픔들이 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회복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기적으로 바꾸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 2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보다 자신의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직접 다급한 상황 속에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급하여 나의 뜻을 내세우거나 또 때로는 나의 방식을 고집하며 기도할 때가 있고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쉽게 다가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에게 나아갔고 그에게 기도 부탁을 함으로써 무엇보다 이런 환난이 주어지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그 뜻에 합당한 기도가 드려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전달되는데 그게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그 대적을 물리칠 것이다.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히스기야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 기적으로 바뀌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환난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뒤돌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기도의 생활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신의 고행과 수고를 통해서 신에게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세상 타 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바라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기적으로 바꾸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최후 통첩 편지를 들고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앞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의 조롱과 모독은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만을 볼 때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사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상황은 다급했고 초조해졌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더욱 부르짖고 간절한 기도를 이제는 그가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드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그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있던 그룹 날개로 덮여있던 시인자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성막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만나주실 하나님을 지금 히스기야는 찾고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라 부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시라 고백하는데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신앙을 그는 기도를 통해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기적으로 바뀌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기적보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정직한 신앙의 고백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을 기적으로 바꾸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 구절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궁극적인 귀결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처한 상황은 말 그대로 절대절명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간청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십시오로 마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그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환난을 기적으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 18만 5천을 대군을 쓸어버렸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오롯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을 기적으로 바꾸는 기도의 비법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 영광이 이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구할 때 환난이 변하여 기적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환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아픔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은 무엇 때문인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환난이 기적으로 바뀌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무엇보다 먼저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나의 잘냄과 나의 드러냄과 나의 자랑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더욱더 간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환난이 바뀌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